가라. 여리고성을 허물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는가?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 또 광야의 수치,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청산하는 거죠.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 붙였다는 얘기는 여리고 성의 지배 내지는 그 통제권, 주인, 그게 이제 이미 맨밥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거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너희에게 이미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택배가 왔을 때 그 밤에 새벽에 배달돼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바보예요. 새벽에 만나가 내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내린 만나를 거두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미 소유권을 넘겨서 우리 거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딱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여리고성의 군인이 얼마까? 또 저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데 저 싸우려면 힘들겠는데?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감동을 받으면 믿음이 점점 허물어지죠. 그래서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먹는 대로 됩니다. 많이 먹으면 찝니다. 그리고 근육도 그래요. 근육도 단련을 하면 할수록 근육량이 많아져요. 근데 기부스하고 있으면은 팔도 못 펴요.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그 생명 가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만 물을 주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점점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전진하라. 따라잡시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전진하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거든요, 운동. 뭔가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했으니까 여리고성 가야 되죠. 지금 요단강 건너왔잖아요. 요단강 건너 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가 앞으로 가려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근데 후진하려고 그러면 뒤로 가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차가 방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딱 하나님께서 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도 오래 하시면 안 된다고. 회개를 오래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상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까 말까. 그냥 후회했다가 안 했다가 갈팡질팡 하니까 오래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딱 하고 나서 할례할 때는 칼로 탁 치면요, 그냥 1초 순간에 탁 잘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탁 하나님 돌아서는 회개를 말해요.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는 회개 안 한다는 얘기고요. 기도도요, 너무나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도가 끝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동하는 거거든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야 돼. 할례 받아서 다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력을 준다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갑시다. 네, 후진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뭐 어떤 날은 2바퀴 돌고 그 다음 날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여리고성을 돌으라 했더니 뭐 황룡산 뒷동네 가가지고 돌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고,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 그거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잡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러면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거고, 또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 오른편에. 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믿고 신뢰하는 거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어라. 따라삽시다. 온전하게 믿자. 네, 내 방식대로 하면요, 이게 안 돼요. 차도요, 내 방식대로 하면요, 안 갑니다. 차가 원래 이렇게 기능이 설계된 대로 해야지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핸드폰 마찬가지 아니에요?
핸드폰도 우리가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그때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얘가 안 알려줘요. 예. 하나님 믿는 거는 행하는 건데,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더듬어서 대충 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소리 좀 내지 마라 했죠. 예. 소리 낸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산만하다는 얘기야. 예. 소풍 갈 때 소리 내요, 주로. 예? 소풍 갈 때 그냥 이렇게 즐거운 마음에, 이거는 지금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다한 소리 내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소리 내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소리 내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아냐? 그러고는 막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 술 취한 여자 아니냐 그랬잖아요. 아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간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고 이런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은혜 받는데 그래요. 어떻게 권사님 그래 은혜를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지. 그럼 눈물로 씨를 뿌렸지. 말 안 하고 조용히. 그래, 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랑하거나 불평불만입니다. 말이랑은 그렇죠. 불평불만이죠. 이거 뭐 꼭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냐. 뭐 하나님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이거 믿을 수 있냐. 뭐 이래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은 또 거기에 또 그 동조자들이 붙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투덜투덜하고. 그래가지고 은혜 나눔을 하라 했더니 은혜 나눔 하는 게 아니라 불평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험담하고 있는 거야. 부부 사이가 안 좋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기도를 하라 했지 언제 그거 간섭하라 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돌아가잖아요. 잡된 소리가 잡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돌 때 조용히 해라. 그래야지 이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위험하고 공개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소리라도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니까 이게 귀신이 홀린 거 아닌가? 불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지. 근데 와서 떠들고 막 이러면 뭡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얘네들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합지졸이 와서 뭐 여기 동네에 산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치면 다 죽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함으로 해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말하고 월화수목금 토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하루는 성경 읽었다가 하루는 또 안 읽었다가 그게 아니에요. 일정하게 해야 돼.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번 주 예배 드리고 한 주 걸러서 또 오고 이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나중에. 그 일정하게.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해피 뉴 이어 그러면은 정말 또 한 해가 새로워져서 천성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일정하게 그래야지 그게 뭐냐면 지속성이 있는 거고요. 그 진실성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날 만나가지고 좋아라고 하면은 그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친구를 진짜로 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엿새 동안 하다 보면 지루한 날도 있고 때로는 뭐 배가 아픈 날도 있고 때로는 잠 못 자는 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진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건 뭐냐? 믿음의 지속 내지는 진실성을 입증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반짝하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도 그 다음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그 다음 주일날도 근데 한 달 전보다 또 다르고 또 한 달 전보다 또 다르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사람이 틀이 딱 잡혀가지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허물어질 때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면 사실은 이 기둥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야. 허물어지는 거야.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성을 질러라 마지막 할 때 그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 작전이 지금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았죠. 며칠을 들어놓을지.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하루 이틀에서 착 되지. 근데 이 여리고 작전의 마지막 결말은 뭡니까? 이거 왜 하죠? 승리하려 하는 거예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쟁취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화 같지만 결과가 마지막에 심히 창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 가서 쭉정이밖에 없고 나중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불장난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7째 날이에요. 아멘. 7째 날이 뭐냐 하면 작전을 해서 완료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할 때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100날 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응답해가지고 딱 주시는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뭐 도는데 1000바퀴 돌면 어떻고 10,000바퀴 돌면 어때요? 여리고성 그대로 서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V-Day. 우리가 결심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D-Day예요. Decision. 내가 결심해서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뭐 충성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좋죠. 왜냐하면 시작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결단해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띠 졸라매서 뭐예요? 마지막에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러시아가 당황하는 게 뭔가 하면 전쟁하면 그냥 3일 내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빨리.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쉽게 V-Day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러시아 엄청나게 군인 많이 죽어요, 지금. 전쟁은 막 몰고 나가고 있지만은. 결국에 V-Day가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승리의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역사의 그 시작의 커튼을 열고 탁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막 이게 무신론 과학자들 중에 억지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수억 년 그 시간에 그 속에 뭔가 이렇게 뭐 미세 입자가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신비한 생명의 기운이 막 나와가지고 어쩌고. 자, 소설을 써도 사기꾼 진짜. 말도 안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것 같아요. 뭐 막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뭐 영원한 뭐 어떤 작은 무슨 뭐 물질의 입자가 뭐 어때가지고 뭐 우주가 생성이 되고 뭐 정말. 근데 단번에 그 인류의 시작, 이 세계 역사의 시작을 딱 알려주잖아요. 신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싶거든요. 알고 싶어요. 뭐 대통령이 뭐 이리저리 다니는가 봐. 그때는 무슨 행사 때문에 뭐 부산 가가지고 자갈치 시장에서 뭐 20년 전에 뭐 해삼인가 멍게인가 뭐 거기서 드셨는데 오늘 가가지고 거기 상인하고 얘기하면서 20년 전에 그 음식 먹는 맛이 생각이 난다는데 제가 볼 때 뻥 같죠? 20년 전에 그 맛이 그 맛일까? 뭐 나도 입이 있으니까 대통령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해산멍게 먹었으면 해산멍게 한두 번 먹었겠냐고. 그거랑 겹쳐가지고 막 그랬겠지. 그때 그 맛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을까? 신기하네. 그래서 배가 나왔나? 아무튼 간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과거도 볼 때 모르는 건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도 살았다고. 그래서 여기 탄현동 사람은 굉장히 그 문화인입니다. 적어도 여기는 구석기 시대니까 얼마야 지금 수천 년 전부터 여기 동네가 있는 유서 깊은 동네예요. 굉장히 좋은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미래를 아는 건데 미래가 흥하냐 망하냐 그거거든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도래한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7째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무너지고 여리고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가지고 가나안 땅 북쪽에서 남쪽까지 저기 해변가까지 싹 다 점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이제 이게 7째 날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돌아다니고 막 했는데 마지막 가서 뻥이요. 그럼 뭐냐면 정말 딱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꼬리가 안 좋다니까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나중 가서 보면 뭐냐면 가정 파탄, 직장 파탄, 사업 파탄, 그래가지고는 막 사기치고, 그 다음에 가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는 뭐 이단들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오지 말라고 저런 거 붙여놓고, 비참하거든요? 끝말이. 열심인 것 같지만 끝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거 그림이 좀 말로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약궤. 제사장이 매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불면서 가요. 제사장들이. 숫자가 얼마? 7.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군인들이 앞에서 이제 인도하면서 보호해야 되겠죠. 전방 군인.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후방 군인. 그렇게 하고 뒤에 이제 일반 군인들이 따르는 거죠. 그 말인데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7째 날 뭐냐면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자, 그다음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서 그 양각나팔 그거를 길게 불면은 이제 7째 날이니까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 이 성이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이게 이제 7째 날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떴어. 그 7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주일날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주일날만 되면 늦잠 자더라고. 왜 그러나 몰라. 7째 날이 중요한 날이니까 보통 날은 학교 가는데 지각 좀 해도 뭐 죽지는 않아요. 근데 수능시험 치는 날 지각하면 어떻게 돼? 예, 수능시험 땡이요. 제일 중요한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뭐 해야 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안 돼. 7바퀴를 돌아야 돼.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는 그 성을 7바퀴를 돌아야 돼. 7바퀴를. 그리고는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 끝에 백성들이 고함을 질러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 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날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날이 승리의 날이잖아요. 디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러니까 앞에 군인이 쓰고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쓰고 언약궤가 메고 그 다음에 또 후방에 군인이 쓰고 뒤에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는 거를 그날은 7번을 반복하게 된 거예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랬죠. 그 성 7번 도니 그 성 돌긴 7번이 그날뿐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날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약속대로 이제 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날이 중요한데 이 승리의 날은 뭐냐면 제일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그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최후의 상태. 마라톤을 하게 되면 힘들어요. 안 하던 사람 하면은 못 합니다. 그래서 뭐 5km, 10km, 20km 이렇게 하다가 이제 풀코스를 하잖아요. 그 풀코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그랬어요. 40km 정도 가면 이제 한 40.195니까 조금 남았는데 그때 가면은 제정신으로 못 뛴다 하더라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거나 힘이 남아서 뛰는 건 아니라거든요. 거의 무아지경. 예. 근데 그럴 때 힘이 진짜 힘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 스피드를 내면 이제 1등 하는 거고 거기서 그냥 좀 기진맥진하면 축 처지는 거고 그렇게 되죠. 그 심각한 경우에 거기서 탈진해서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낙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에 뭐 애 보신 분들 아시겠죠. 애 낳기 힘들죠. 그럼 애 낳을 때 힘든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건 뭘까? 나오는 순간이겠지. 요즘 모르는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나오는 순간이겠지, 그죠? 진통이 오더라도 산통이 오더라도 서서히 와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 애가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걸 애가 살아서 나오느냐 죽어서 나오느냐 그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태중에서 있는데 한 달, 두 달이 중요하긴 한데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지. 제왕절개라도 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산모도 죽어요. 목숨 걸고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 같은 게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 같은 것도 분업을 해가지고요. 막 투수들도 몇 명을 쓰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선발 투수 한 사람 있는 거면 중간에서 막아놓는 투수가 있고 뭐 8회에 막는 투수가 있고 9회에 막는 투수가 있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투수는 그 9회에 와가지고 아웃카운트 3개를 잡는데 하여튼 상대방한테 흠을 주면 안 되니까 제일 강력한 그러니까 오래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3명 정도 타자, 1명 정도 타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강력한 마무리 투수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9회 말에 투아웃에 역전된다는 얘기는 옛날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아마추어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왜냐하면 잘하다가도 끝에 가서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날 시합 망치고 농사 망치는 거예요. 농사 잘 돼가 좋아라 했는데 마지막에 태풍만 불어가지고 과일 다 떨어지고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침수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7째 날에 7바퀴를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어서 이제 함성을 질러라 마지막에. 그래서 7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V-Day, 승리의 날에 승리의 날에 승리의 날에 승리의 날에. 그래서 빵 터지면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안 하면 안 돼요. 여세 동안에 나름대로 했단 말입니다. 주일날 딴 데로 세버렸어. 충성했다요, 교회에서. 죽도록 하라 했거든요. 그 교회가 어려우면은 죽도록 충성한 새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다니까. 밥 먹으라 그래 잔칫날 모여가지고 숟가락 드는 사람은 자기 좋아서 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서 교회 오라고 교회 지키라고. 그랬으면 숟가락은 빨리 와야지. 좋은 날만 교회 오는가? 좋은 날 충성이냐고. 간신배들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뭐라 해놓고는 자기가 빠지면 다 안 된다 그러고요. 자기 들어가면 다 된다 그러고요. 아니, 너 빠져도 된다니까. 정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누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애국자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 7777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 정해진 숫자대로 돌고 정해진 제사장이 그 7 양각나팔도 나팔 하나 가지고 부는 게 아니라 7개를 불고 7개 가지고 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딱 해서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크게 질러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라고 해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곡 같은 거 노래를 만들더라도 그 노래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 도돌이 해가지고 중독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유명한 교향곡이나 이런 거 막 30분짜리 하고 이런 것도 보면은 베토벤 운명곡 그러면 딱 남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살리는 거야. 그게 진짜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함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생명의 불꽃이 튀는 게 있는데 그게 7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폭발력이 있는 거죠. 믿음이 점화가 돼가지고 폭탄이 터진다고. 근데 불발탄은 어떻습니까? 불발탄은 터지는 것 같은데 피빅 그러고 말아요.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관역에 명중해야 되잖아요. 예? 관역에 명중해서 마지막까지 날아가가지고 관역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화살이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쏠 때는 힘을 들였다니까.
근데 중간에 가가지고는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건 화살이 아니지, 그게. 미사일이 왜 겁나느냐 하면 미사일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뭐 지금 뭐 대륙을 넘어가는 미사일 그러면은 여기서 북한에서 그거 장난하는 거예요. 미국 막 위협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자꾸 그러면은 니네 본토 공격한다고. 수천 킬로미터를 그냥 날아가가지고 타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명중을 하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괜히 모일 때는 막 어지기 떠지기 모여가지고요 뭐라 돗대기 지장 해놓고는요 뭐 하라고 그러니까 하루 지나니까 빠지고 이틀 지나 빠지고 여새까지는 견뎠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돈 다음에 7나팔을 분 다음에 그때 가서 함성을 지르라 했더니 마지막에 가서는요 기진맥진해가지고요 주저앉아서요 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발탄이야. 불발탄이야. 폭탄이 터져야 돼. 폭탄이 터져야 돼.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에 폭탄이 터져야 돼요. 여섯 날까지 했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시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안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다가 힘드니까요 마지막에 죽을 정도 되니까요 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고 지금 여리고가 흔들흔들해가지고 주저앉으려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냥 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용도삼이 되면 안 된다. 용도삼이 되면. 마지막에가 중요하다니까요. 마지막에가. 사사기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침투했죠.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100명씩 3대로 나눠가지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데 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32,000명이 왔을 때 다 보냈잖아요. 22,000명을.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죠. 그 10,000명 중에서 좀 어리버리한 사람 뽑아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살피면서 이렇게 좀 정신 똑바른 사람 뽑으니까 300명밖에 안 됐잖아. 그럼 이 300명이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소리 없이 들어가죠. 그 소리 있으시 막 들어가면은 미디안 군대가 나와서 싸울 거 아닙니까? 야간 침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침투해가지고는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었죠. 한밤중에 지금 자고 있는데 거기서 나팔을 팍 불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엄청 큽니다. 내일 선거하세요. 시끄러워가지고요. 뽑으라고 막 나팔을 얼마나 불어대는지. 내일 선거하고 그냥 좀 소리 좀 내지 말아세요. 나팔을 빡 부니까 얼마나 이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항아리를 부수니까 항아리 깨지는 사람이 얼마나 요란해요. 한밤중에 항아리를 다 부시니까 그 300명의 용사가요 항아리를 들고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없이 침투해가지고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이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죠. 그러니까는 이 소리, 청각, 그 다음에 횃불이라고 하는 건 시각이죠. 시각. 한밤중에 횃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둘러서 이렇게 해보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는 자고 있는 미디안의 군대가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이 기드온의 용사 300명의 그 얘기가 그 극적인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중요한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했는가 할 때 300명이 마지막에 가서 침투해가지고 야간에 적을 흔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고 도망가게 하거든요. 그걸 일으키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이게 기드온의 용사야. 야 너들 저기 미디안 군대 들어가려니까 겁나서 못 가. 이미 다 뺐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 뭐 떠들고 주의 3만 원 이 사람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해라. 여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따라와라 해서 조용히 가가지고는 지도새도 모르게 가가지고는 항아리 깨 그래. 항아리 깨고 횃불 들어 횃불 들고 소리 지르고 이거를 순식간에 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300명의 이 기드온의 용사가 폭발력이 미디안의 대군이 다 날아가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여리고성을 날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핵폭탄을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준비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했던 그 모습이 최후의 한 방울까지, 최후의 남아있는 나의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믿음 모두를 다 합쳐서 몽땅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양강의 털을 불면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한다. 그런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1이 되어야 될 것이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가지고는 그 여리고를 초토화시켜가지고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승리의 날이고 승리의 역사인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바울이 은혜를 받죠. 기가 막히게 은혜 받습니다. 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누구나 은혜 받으면요 처음에는요 감동받아서 해요. 세례받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주일을 안 온 사람 있는가? 있긴 있어. 권사 임직하고 나서요 토요일날 했는데 주일날부터 교회를 안 왔어.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입이 거칠어질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임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할 마음이 없어서 다 해가지고는 저쪽에 가기로 다 해놨어 이미. 그건 나만 모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제가 바보입니다 바보. 어떻게 토요일에 임직하고 주일부터 그쪽으로 가냐? 교회에서 뭐라고 공포했어요? 예담교회 권사입니다 라고 공포를 했지. 그쪽 교회 권사 사입이요?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옆에 어떻게 드려지는가, 그거를 하나님 옆에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았는데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하고 잡혀갔다가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로마에서 재판받는 것만 해도 한 4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석방이 돼가지고 또 4차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네로 황제 박해 때 체포가 돼가지고 68년 봄경에 순교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이 더 감동적인 거예요. 아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바울이 은혜 받았잖아요. 바울처럼 극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의 순교인데 바울의 순교도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죽는 연습을 한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걸 계속 연습하다가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제사인데요, 제사. 제사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술을 붓는 의식이에요. 술을 부으면 이제 이 제사의 클라이막스가 돼서 제사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죽음이 임박한 거 안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곧 있으면 죽어요.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뭐냐면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지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내 생명의 피를 주님의 제단에다가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 얘기 이런 거 막 보면은, 손양근 목사님 얘기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들어도 항상 또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신사참배 반대를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하다 잡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연희정 전문학교 다니다가 뭐 가정일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저 마산에 창원 쪽에 가서 있다가 부흥의 은혜를 받잖아요. 부흥의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부흥에 오시는 분들은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되기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은혜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희전문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간 게 아니라 평양으로 갔다니까. 평양에 신학교로 간 거죠. 정례 신학교로 간 거죠. 거기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부산에 초려함께 거기로 가거든요. 부산으로 가거든요. 그때부터 신사참배가 강력하진 않았지만 이미 슬슬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감을 일찍 잡아. 아, 이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찍힌 거죠. 찍혔죠, 그때부터.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평양에 목회를 갔을 때 잡혀서 혐의도 없는데 잡아다가 이제 그 대구 경찰서인가요? 거기 이제 갇혀 있을 때 사모님이 뒷바지를 하잖아요, 뒷바라지를. 예. 그때 뭐라냐면 인사가, 사모님이 와서 면회를 하게 되면 인사가 뭐였냐면 나중에 평양으로 와서 또 잡혀가지고 평양 감옥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죽으시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내조할 때 그 면회를 가긴 가요. 면회를 가긴 가는데 그 면회 갔을 때 인사말이 뭐냐면 별일 없냐고. 그 별일 없냐는 얘기는 뭐냐면 신사참배 굴복해가지고 나 풀어주면 집에 가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 하셨나고.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강해요. 사모님이 강해요. 사모님도 강한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여자가 질질 울고 그러면요, 할 일도 못해요. 미안합니다. 여자가 질질 울고 그래서. 근데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처자식 좀 생각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랬거든요.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부산에 통공장, 나무로 통 만드는 공장에 가서 한 달 20원 벌었고, 손양은 목사님 아들도 거기 가가지고 통공장 가서 일을 해서 20원 벌었어요. 그 믿는 집인가 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녀들을 일하도록 해준 것 같아. 풀칠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 좀 다시 해보시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랬어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베스메스가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암소가 가잖아요. 근데 송아지가 젖달라고 우니까 어때요? 눈물 나죠? 육신적으로는 송아지 울음소리에 눈물이 나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 7째 날에 마지막 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 날에 꼬리 내리고는 그냥 흐지부지해서 그냥 없어지느냐. 마지막에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러면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삼손이 어땠느냐? 잘 못했어요. 예,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을 만큼 힘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 잡아가지고 입을 찢었는데 안 했어요. 그거 하나 뭐 했습니까? 예, 들리려고 바람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삼손이 쏘가가지고 내 머리카락이다 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잘라진 다음에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꼽히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나중에 삼손이 뭐라 합니까? 깨달았죠. 들레라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구나. 저 여자가 돈에 미쳐가지고 돈 벌려고 나를 속였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자 입을 찢을 만한 힘을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찢으라니까 그거 안 하고 들리라고 노느라고 힘 다 쓰고 나중에 잡혀서 이망되고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는 큰 기도.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하는 사사로서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는데 죽기 전에 한 번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잡았기 때문에 삼손을 잡았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축제하는 거예요. 삼손 잡았다고. 삼손을 사슬로 묶어놓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연자뱃들을 돌리면서 이제 삼손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즐거워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이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까 철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힘을 한번 달라고.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이렇게 쓰러뜨려 가지고 이 신전이 무너지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냐? 3,000명. 신전이 크지. 우리 예배당도 뭐 빽빽이 둘러서면 3,000명 이상 들어올걸요. 다 앉지도 않고 서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러니까는 3,000명이 거기서 압사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삼손은 그 들릴라고 바람 나가지고 참 어리석은 남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평생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것보다 더 크게 이겼더라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결판 낼 때 삼손은 잘 낸 거예요. 삼손 잘 낸 거예요. 바울이 많은 전도를 했지만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피를 순교의 제단에서 쏟아놓은 게 잘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섰거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고, 바울인들 안 그러겠어요? 평안하게 자기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참수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릴 때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그래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걸려. 우리는 예배당 오는데 얼마 걸려요? 3분 걸려. 3분은 좀 뻥이고요. 한 30분은 걸립니까? 그러면 교회 올래요? 모리아산 갈래요? 또 치매가 고상해서 나 한번 하려면은 정말 3일씩 가고 싶다고. 예배당 가는데 3일 갈래? 그럼 오는데 3일 걸리는데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면 3일 왔고 그 다음에 가면 3일이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주일 다 가겠네. 감동적이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3일 동안 간 거예요. 뭐 하러 가느냐?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헌신과 희생의 제사예요. 보통 때 이거 양을 가져가서 하거든요. 양 가져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굴 데리고 가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번제로. 갈 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예, 굉장히 좀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75세에 불러가지고 아들 준다 했는데 25년을 기다렸더니 아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살 것 같은데 그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요? 교회 왔는데 아들 불태워서 데리라 그러면 아들 데리고 오겠어, 안 데리고 오겠어요? 도망가기 바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8절에 보니까,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7절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불가나무니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제하는 양, 불태울 양이 있는데, 오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삭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누가 뜨끔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뜨끔하겠죠. 예, 오늘의 양은 너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이 안 나오죠.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그거예요.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드릴 번제는 뭔가요? 우리 집을 확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칠까요? 아니면 차를 팔아서 바칠까요? 아니면 내 목숨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바칠까요?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그거예요. 예, 참 수준이 높습니다. 번제물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 여호와 일입니다. 준비한다는 말 여호와 일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를 바친다 그러면 사건 날 것 같거든요. 아직도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지. 이러고는 이제 덮어. 그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산 올라가면 힘들잖아. 안 그래도 산 올라가면 힘든데 지금 아들을 보면서 좀 이따 이 아들을 칼로 쳐야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 좋지. 아들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자 하잖아. 이삭도 좀 이상하죠. 분위기 이상하잖아 오늘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번제하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태워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결박해서 재물을 칼로 친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거를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습니까? 지금 이삭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면 이삭은 알았죠. 아들아, 오늘은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청년이 됐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아버지 돌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광신적으로 믿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는 결박을 당해요. 결박하는 아버지나 결박을 당하는 아들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너 죽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알았습니다 죽겠습니다는.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결박한 다음에 제물을 쳐야 되니까 칼로 이제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칼로 치면은 칼이 지금 여기 내려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잠깐만 됐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내 말 잘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알겠다고 그만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허울스러운 껍데기만 아닌 거 아시죠? 이삭이 순종했는데 얼마나 순종한 거 아시죠?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받아 죽는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라? 알았죠? 그러면 예수님도 죽는 거 침이에요? 예수님 죽는 거 침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성은 죽음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눌러가지고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죽음의 잔도 그냥 받는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죽으심의 고비를 넘어갈 때 다시 부활하시는 승리의 날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는 올 수가 없어요. 밥이나 주겠지. 밥 달라고 밥 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근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지 하는 거라니까. 우리의 죄를 다 없애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역사, 그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삼손이 그동안 잘 못했어요. 사서로서 이렇게 저렇게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사서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바울이 전도도 무척 많이 했죠. 근데 그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는데 내 갈 길 다 가는 것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내 심장에 있는 피를 주의 제단에다가 붓고 그 마지막을 이루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지막 믿음의 역사였어요. 7일 날 마지막 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라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의 끝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끝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가 제일 중요한 생명이 실려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려있는
그 믿음이에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새벽이 되면은 아침에 해가 딱 뜰 때 그 뜨는 해를 봐야 돼요. 밤에만 있으면 항상 밤이에요. 우리 새벽 기도 올 때 어두운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이게 날이 밝아오거든요. 겨울에는 좀 어둡지만 여름이면 환해요. 오늘도 집회 끝났단 말입니다. 새벽에 집회 끝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가 번쩍번쩍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무슨 이게 성령의 역사십니까? 이러고 봤더니 출입문을 열고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나가니까 정면에서 해가 동쪽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좀 신비로워요. 근데 신비로운데 그거는 모든 성전의 방향이 동향입니다. 우리가 집은 남향이 좋다 하잖아요. 성전은 동향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있죠. 앙코르와트에 가면 볼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일출 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새카맣게 보러 가. 갔다 오신 분 거의 다 일출 보셨죠. 못 봤으면 가이드가 떼먹은 거예요. 아니면 게을러서 잠자느라고. 앙코르와트 볼 게 많아요. 돌로 된 막 사원이니까 볼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낮에 보는 거하고 이 해 뜰 때 보는 게 달라요. 해 뜰 때 보는 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 신에게 바친 집들 아니에요? 신에게 바친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국의 상징이지만. 그거는 해 뜨는 거를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 뜨는. 그래서 해 뜰 때 그 신비로운 기운과 이것이 자기들의 나라와 제국을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게 어둠이 지나고 해가 딱 뜰 때 그 모습이 신비롭고 굉장히 막 그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놨어요. 남향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 있는 것도 성경에 있는 성전도 동양 동쪽에 바라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밤에 뭐하러 고생합니까?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밤에 왜 자요? 기운 내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려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해가 뜨는 걸 봐야지. 해 뜨는 거 못 보고 누워있으면 산송장이지. 죽은 믿음이라니, 죽은 믿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이 우리의 몫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이것이 만나는 날이 일곱째 날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우리가 하는 날이고 일곱째 날에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한 거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안 보여줬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만남의 지점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하는 데 있어서 다 해야 돼. 할례부터 안 받기 시작하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다 하는데 마지막에 일곱째 날 가서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딱 부딪혀가지고 이제 니들 손 내놔라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산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갈 길을 다 가야 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됩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다 같이요. 명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자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나가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자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 했죠. 하나도 빠진 거 없죠. 할례, 전진하라, 돌아라, 이튿날도 돌아라, 여째 날 돌아라, 일곱째 날은 일찍 일어나라, 7바퀴 돌아라, 나팔 7번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교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약속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면 믿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밤이 있는 것은 아침이 와가지고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는 몰라요. 근데 동풍이 계속해서 부니까 나중에 이 바다가 육지가 됐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는 영광을 봐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 절을 안 하니까 니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어라 던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안 타고 나왔어요.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고집스럽게. 그랬더니 사자가 먹은 게 아니라 사자가 조용히 있었다고. 오늘 아침 새벽에 오다가 큰 마을에 고양이 거기 앉아가지고요. 안 비키는 거예요. 내 차 가는데. 그래서 금방 가긴 가더라고. 둘이서 싸울 뻔했어. 내려서 고양이 치우라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지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걔가 들었는지 그냥 슬그머니라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거 봐야 돼요. 장애물이 제거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침 돼가지고 다니엘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저기 멀쩡한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물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워서 왕의 재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지잖아요. 왕이 잠 못 자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모르드게한테 뭐 준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줬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살렸잖아. 상 좀 줘라. 그리고 에스더는 너는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악한 하만이 우리 죽일라 해서 이래가지고는 그냥 한순간에 하만이 자기가 세워놓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총리가 되고 죽게 된 유대인들은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역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의 아침은 영광입니다. 아멘. 세상은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고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허물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삶의 경주를 마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마치고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인데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아리랑 고개도 많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 많다 했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혼자 앉아서 먹으려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생일을 했잖아요. 어제 그 얘기 안 했는가요? 하다가 말이 잘못 나가가지고 오늘이 진짜 생일이에요. 뻥인 줄 아는데 진짜 생일입니다. 진짜 생일이니까. 오늘 생일인데 뭐 얻어먹었냐? 하나도 못 얻어먹었어요. 미리 했어. 주일날 그냥 생일을 하자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먹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침 먹는 거 옛날을 그대로 먹고 오늘 점심도 도시락 그냥 저녁도 뭐 그냥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있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인데 손가락만 빨았다. 그랬더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요. 진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도 있고 누가 뭐 좋아해줘야지 먹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365일 생일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네, 오늘은 뭐 생일 축하합니다. 내일도 생일 축하합니다. 항상 자기 주일이니까. 혼자 사는데 힘들어요, 먹는데. 그만 아니라 우리 몸 지탱하기도 힘들어요. 병 없는 몸이 없다니까요. 치명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게 늙어서 흙이 부스러져 죽는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안고 살거든요. 다만 없는 척하고 오늘 치명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양식을 보존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족 관계가 있으면은 부부 사이가 좋고 또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집이 거의 없다니까요. 기적이에요. 그거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생각해보면은 뭐 없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는 뭐 간혹가다 그런 것 같은데 10년 단위로 잘라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로막히는 홍해바다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헤치고 나가래. 그 장애물들을 걷어치고 나가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데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출생연도를 내 마음대로 정하냐고. IMF 세대는 자기가 정했는가요?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요. 부모 세대보다 못해요. 부모 세대들은 취직하는 걱정 별로 안 했어요. 우리는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일산에 막 분양할 때 처음에 웬만하면 그냥 다 해서 분양 다 받았습니다. 지금 일산도 막 집이 5억, 10억, 20억 합니다. 지금 일산도.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불쌍해요, 애들. 첩첩산중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정말 그런 영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처럼 빨리 돌아가면 좋은데 그래서 빨리 돌아가려고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군 주문했어요. 10일 쓸 거.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출근하면서 둘이서 또 싸웠다니까. 우리 반복하는 일이 싸우는 일. 오늘 수건 주문하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거기다 글자 못 쓰냐 했더니 그래도 성경 구절 쓰는 게 오래도록 쓴다 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써놓으면 항상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니까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로 써야지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아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눌려가지고요. 한번 사람이 이렇게 이슬비에 옷이 졌잖아요. 그럼 잘 안 말라요. 2년, 3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 30년밖에 안 돼요. 30년이 안 돼요. 그건 거의 3년을 지금 몽땅 마스크 쓰고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했겠냐고. 얼마나 많이 변했겠냐고.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몇 주 동안 저희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지금 우리 부서의 교사 자리로 돌아오고 찬양대 자리로 돌아오고 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가 돌아와야 되고 우리 사역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영혼이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가 뭐 어땠는데. 그럼 교회에서 이거 불을 안 붙이면요 불 붙여줄 집이 없어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 해가지고 뭐 준다며요. 많이 받았죠. 그거 못하는 분들은 또 뭐 준다며 줄줄이 사탕이야. 지금 정부에서 돈 얼마나 주는 막 300명, 500명, 1000만 막 주는 거야. 좀 많이 받으세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좀 기살리고 경제도 회복하고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그거예요. 손해도 많이 보고. 아닌 게 손해 많이 봤죠. 백신하고 이런 회사들은 떼돈 벌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배달업체들 떼돈 벌었잖아요. 근데 막 매장 이만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식구들은 뭐예요?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커피도 못, 밥도 못 먹고. 방역에 그 협조했지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니까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방역 때문에. 아니면 방역 때문에 아니더라도 고생했다고. 그럼 누가 위로해 줍니까? 원래대로라면 대통령이 위로를 해야 됩니다. 교회. 전 교회가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리시라고. 우리 코로나 방역비 지원한다 해서 100만 원인가 받았죠. 박물관 받았지. 고양시에서 줬어요. 우리 세금 많이 내는데 그거밖에 못 받았어. 100만 원인가 이거 소독하는데 이런 데 보태라고 100만 원인가 지원금 줬어요. 교회도. 그래서 안 받을까 생각하다가 뭐 안 받을 거 없다 싶어서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좀 교회 좀 선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가 교회 발입니까? 막 중국발 끓이니까는 막 그 말하지 말라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은 눌렸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배를 꼭 15명이 드려야 되고 그거 시청 공무원에 와서 세야 되겠냐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어느 나라에서? 교회가 바보요. 누가 그걸 일으켜 주냐고? 우리 스스로 일으켜야지. 그 정도 아니 됐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 제자리 돌아올 거 아닙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틀렸으면 우선순위를 고쳐야 되는데 한번 꺾어지는 것은요 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제일 중의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현장 예배 영상 예배 어디냐 말이에요.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린다고 그럼 말아야 되지. 그건 20형 톤을 막 썼던 얘기거든요. 좀 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부터,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부터, 우리 가정이 지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지탱하고 수도 없는 아리랑 고개가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할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날에 V-Day에 V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 나만 패배자가 돼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가 도망가고 거기서 흩어지는 그런 백성을 만들겠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뜻이 있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열어서 가나안 땅을 열어서 복지가 넘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선교하는 백성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것은 우리 탓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마지막 결말을 보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복지가 우리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